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청각에 귀가 문제가 있는,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매 주일마다 가장 먼저 이 예배당 가장 맨 앞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귀가 많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리세요? 할머니,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리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묻자 이 할머니는 손을 흔드시면서 전혀 들리지 않아요. 좀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목사님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힘들게 듣지도 못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맨 먼저 또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듣기 전에 주보를 펼치면서 칼럼을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입술 모양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80세가 넘으신 우리 집사님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텐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귀가 어두워서 그 말씀이 내 귓가에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수의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6시쯤 우물가로 나오게 돼요.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종오 12시가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몇 시에 나왔다고요? 6시. 6시 더하기 6을 하니까 종오 대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그 종오 12시는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종오 12시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모든 어떤 마주침을 다 거부한 채 홀로 12시에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 어떻습니까? 평범합니까? 평탄합니까?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도 여러분 이 여인이라 해서 이러한 인생 살고 싶었겠습니까?
본인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젊은 시절 자기도 한 번뿐인 인생 폼나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포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돼요. 행복을 쫓아서 그 남자를 만났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 또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의 헤어짐을 갖습니까? 이 여인? 몇 번이요? 5번의 헤어짐을 갖게 되고 지금 현재 몇 번째?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아주 큰 돌덩이를 정말로 자신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이 돌덩이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돌덩이를 이 가슴에 안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해요. 마음에 새겨진 그 스크래치로 인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가 들킬까 봐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 사나울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5이나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현재 지지리도 못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단 말인가? 이제는 이러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체념하며 절망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모든 인생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채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 12시 그 뜨거운 그 강렬한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우물가에 홀로 그 우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 진실한 대화,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자신에게 말을 건네온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과거와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깨뚫고 계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문득 평소에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선뜻 물어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이 여인이 물어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배하는 장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이 예수라는 분에게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질문의 뜻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배워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다? 사울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민족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어떤 장소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사울 왕이 다윗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도 필요하죠. 네, 사람을 무엇으로 고용합니까? 돈을 주고 고용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엄청 부자라서 솔로몬이 그냥 일시불로 그냥 성전 지어라 하면서 일시불 냈을까요? 아니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금을, 과도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뜯어내서 그 세금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게 되자 백성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죽게 되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요? 르호보암.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이 뭘까요? 솔로몬과 똑같이 그렇게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의 촉각이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연로 그 대신들은 왕이여 지금까지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그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니 세금을 조금 덜어주십시오. 세금의 어떤 문제로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좀 숨통을 틔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직언을 했고, 이에 반면에 젊은 신진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 재정의 건강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재정 건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그 직언을 듣게 됩니까? 누구의 직언? 바로 연로 신하들의 그 나이가 많은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마른 걸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물을 짜듯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그 파탄에 이르게 한 그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의 이런 독단적인 그 모습에 다 같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발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무려 10지파가 르호보암의 그 결정에 반대하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남북한이 나뉘게 되었던 것처럼 이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쪽에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리죠? 여로보암.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남쪽 이제 나머지 몇 개 지파? 2개의 지파가 남습니다. 어떤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유다 하니까 어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두 지파가 모여서 이제 다윗의 왕통, 다윗의 정통성을 우리는 지켜낸다 해서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는 주데이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때 유대인은 바로 남유다. 나는 남유다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왕통, 정통성을 자신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받은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왕으로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가 자신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잘 살고 있다가 북쪽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절기 때만 되면 다 우르르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우르르 내려가 버리게 되자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받게 되는구나. 이러면 자신의 왕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해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장소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우기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여인의 질문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본문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요기도에 몇 시하죠? 저녁, 밤, 늦은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금요기도에 9시보다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예배하는 이 11시 예배를 더 소중하게 더 선호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해했습니까? 항상 무섭고 항상 두려운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누구시다? 구원자이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야 비로소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때는 바로 예수께서 오신 이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23절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오늘 핵심입니다. 퀴즈입니다. 오늘 이 23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때. 23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배. 저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답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23절 본문 말씀에서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단어 뭘까요? 참된 예배하면 단어가 아니에요. 네. 영과 진리하면 단어가 아니죠. 네. 단어와 단어가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누가 아버지라고 했죠? 오. 우리 정답을 맞춘 우리 예안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란 말조차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분을 너무나 거룩한 분이라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다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입 밖에도 내지 못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누리고 계시냐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죽도록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반대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존재를 걸어서 방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사단입니다. 사탄.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할까요? 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1년, 2년, 매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집사란 직분, 나중에 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겠죠. 우리 남자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는 이 목사라는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넘어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네, 넘어지면 좋아하겠죠. 실수하면 좋아하겠죠. 유혹받으면 좋아하겠죠. 죄를 지으면 너무나 기뻐하겠죠. 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 사단은 이토록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는 것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방해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일까요? 왜요?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예배에 방해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이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 그 사단은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되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친밀한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는 그 친밀한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 누가 주인이 되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사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토록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자랑했던 그 인류가, 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무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예배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야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할머니도 맨 앞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자? 국률한 마음을 갖자. 어떤 마음이요? 국률한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유선 목사를 국률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김유선 목사를 여러분이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김유선 목사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유선 목사님이 무슨 백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물도 변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김유선 목사님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자고요. 긍휼한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이야기에, 그 여러분의 말에 100%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자?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자. 불쌍한 마음을 갖자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 엄마에게 짜증 내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시간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사랑을 나누는지 금세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말뿐인 관계인지 정말로 진실한 관계인지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매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월요일 날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을 한 주 딱 한 번 만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얼굴에 어둠이 기색이 보여지면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 하나에도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김유선 목사의 그 표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시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기쁘고 목사님의 얼굴 가운데 어둠의 기색이 보여지면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때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길을 다 포기하고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란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 전부를 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운명을 그분께 올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전혀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한순간에 그 모든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듯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문이 활짝 예수께로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는 어디였죠? 바로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던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종오 12시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움츠려 살아왔던 그 여인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자신 머리 위에 얹어놓은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로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이 내려놓은 그 물동이를 다시 찾기 위해 우물가로 다시 나왔을 겁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힘든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물을 길러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께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바로 내 머리에 얹어놓은 이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바라봤던 내 자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갔던 돈,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시간은 집중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서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우리 가슴에 얹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길 때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불신과 의심과 모든 불확실성이 예수를 인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부흥, 예배의 그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뒤틀렸던, 어그러졌던 나의 모든 인생이 다시 예수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할 때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예배 부흥,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